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오늘 5월 8일 한국은 이제 어버이날이네요. 우리 어머님들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11장 우리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5월 8일 역대상 11장 1절에서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할게요.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되 우리는 왕의 권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셨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토인이 거기 거하였더라. 여부스 토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너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가로되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두목이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한 고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일컬었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남은 성은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을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스부암은 30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한때에 300인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로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라. 저가 바스담님에서 다윗과 함께 하였더니 블레셋 사람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희가 그 밭 가운데서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셨다. 30두목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들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니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며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충성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충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슨 아무런 판단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어떤 한 우상을 쫓아가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충성은 이제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이 시대는 생각하고 있으나 실상 충성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 그 마치 보화를 묻어놓은 그 밭을 발견했을 때 어떡하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모든 인베스트를 하는 것처럼 충성은 현명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충성은 똑똑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충성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을 하라 마라 이거는 말로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본 사람만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충성할 수 있어요. 왜요? 그 보화를 다 가져다가 그 밭 하나를 사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할 때 가장 떠오르는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이 다윗이 이제 여부스 성을 즉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예루살렘에서 조금 나가면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 자기 고향이죠. 거기를 이제 점령하는 그 상황의 대치 상황 속에서 벌어진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많은 충성된 이제 사람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대로 그들이 했다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오늘 말씀대로 충성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충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딱 두 가지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충성은요, 여부수 땅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충성은 여부수 땅, 즉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두목이 되었고. 이 여부수 땅은 지금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예루살렘이 아주 천연의 요새입니다. 이렇게 아주 올라가 있어서요, 그 밑에는 이렇게 또 돼 있고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조금만 이제 성벽을 둘러싸면은 들어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딱 되는 순간에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 우리 이스라엘 전체 영토의 딱 중간에 있는 저거를 아직 정복을 못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땅을 다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원래는 유다 백성이 그거를 정복해야 되는데 포기해버렸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야, 저거는 우리가 못하겠다 하고 포기해버렸고요, 나머지 지파들이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다 그 땅을 정복한 것 같으나 실상은 가장 핵심적인 땅 하나는 그냥 미루고 놔뒀어요. 그냥 몇 년이 지났는데 놔둬버렸습니다. 사울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고 그거 하나를 아주 찜찜하게 놔뒀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는데요, 다윗은 판단해야 됩니다. 뭘 판단해야 되냐? 내가 저거를 점령하러 가려면 엄청난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자, 저거를 내가 할 것이냐, 그냥 저거 안 해도 내가 그냥 내 인생 정도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저거 안 해도 내가 그냥 좋은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저거 안 해도 내가 사울보다는 잘하겠지 하고 그냥 놔둘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여기서 다윗은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어떤 걸 결정해야 돼요?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의 조상에게 했던 그 말씀에 충성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한 몸을 잘 보위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 것인지를 오늘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결정하죠? 예, 물론이죠. 다윗은 그 땅을 정복하기로 결정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이제 올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저를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이 교회 가면은 한 3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아무것도 하지. 근데 제가 와서 딱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도 우리 성도들이 너무 열정이 많으셔서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또 당신의 그 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충성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충성을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충성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충성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거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 안 하고, 그냥 그것이 너무너무 쉽지 않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부수 땅을 우리가, 그 다윗의 군대들이 또 사울이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땅은요, 적에도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좋은 거는 그들에게도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여러분 요즘 사용하는 게 뭐예요? 문화를 사용합니다. 그 문화는 원래 교회에서 사용하던 거예요. 음악은 원래 우리 교회에서 쓰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사단도 그게 좋은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가져가서 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자, 그들이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쓰지 말자라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그들이 쓴다는 말은 그만큼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도 가서 그거를 뺏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2등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B는 하지만 그 우리 B에 만족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이 주신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가서 치는 사람에, 먼저 가서 그것을 치는 자에게 내가 장관을 삼고 두목을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가문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서 먼저 치는 자에게 내가 그 장관 자리를 주겠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나이, 성별, 직장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먼저 가서 그 땅을 치는 자에게 내가 그 땅을 주겠다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뭐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 침노하는 것이 무슨 규칙을 어기고 그냥 뭐 경쟁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무도 지금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도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더러운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오늘 다윗이 딱 얘기했을 때, 물론 요압이 나중에 이상한 형태로 나오기도 하지만 요압이라는 장군이 어떻게 나갔어요? 그냥 나가서 그 땅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가 나가서 점령할 수 있었던 말은 그 예전에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도 할 수 있었는데 아무도 무서워서, 그리고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아서 그 일을 아무도 안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충성이라는 단어가 붙을 때 늘 붙는 단어, 부사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재직 세미나 때도 했었죠. 뭐죠? 그냥 충성이 아니에요.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선문화 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냥 충성이 아닙니다. 그냥 충성은요, 말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충성은요, 자기 직분으로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냥 충분은 그냥 이득만 하면 된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늘 하는 말이 있어. 너무 튀지 마라. 그냥 튀면은 너 다치니까 한 요 정도만 하고, 싫은 소리 성도들한테도 하지 말고, 그냥 싫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성도들한테 좋은 이미지, 그냥 가서 그냥 다 그냥 거룩하게 성경책 끼고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주 잘하고 계세요, 아주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너한테 말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누가 속삭이는 거예요? 사단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땅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이 설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않고 어떻게 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왕국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우리가 뺏지 않고, 그 예루살렘 성을 피 물려서 뺏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좋은 땅을 팔레스타인한테, 그 블레셋 사람한테 준 상태에서 어떻게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거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가서 손에 피를 묻히고 가져왔어요. 자기들도 많이 희생을 당했겠죠. 하지만 즉각적인 순종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새벽에 계신 분들은 너무 충성이 심해서 문제이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도 전수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옛날 한 목사님한테 너무 훈련을 받아가지고 탁 하면 탁 다 하게 돼 있어요. 나오세요 하면 다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어떻게 다음 제너레이션, 우리의 다음 제너레이션에게 물려줄 수 있을지, 여러분,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여부수성을 뺏는 엄청난 피를 흘리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땅을 뺏었을 때 9절 말씀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그거 안 뺏었으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하다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유지합니다. 그냥 유지하면서 한 20년 가겠죠. 그러니까 저도요 와가지고 만약에 그냥 이 교회를 잘 유지하고 여기서 그냥 잘 지내다가 내가 존경받고 가야겠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하다는 대로 하고 여러분들이 건의하는 대로 그거 들어드리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의 그 모든 도성이 점점 강성해져. 어떤 거요? 주님이 시키신 그것, 주님이 처음에 약속하셨던 그것, 주님이 뺏으라고 한 그것, 주님이 가서 싸우라고 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서 피를 흘리더라도 뺏어올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점점 더 강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손을 잡고 이런 놀라운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뭐 그거 한다고 되겠냐,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라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 발을 내디면서 요압처럼 누구든지 먼저 가는 자가, 이 뉴욕에서 누구든지 먼저 움직이는 교회가, 이 하나님의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누구든지 먼저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교회를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그 앞에서 예 주님,
우리가 가진 것들 반을 우리가 잃는다 할지라도, 인베스트 하다가 우리가 설사 실패한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싸우는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또 두 번째는요, 이제는 베들레헴을 향해 달려갑니다.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게 다윗이 큰 실수입니다. 일종의 다윗이 한 하나의 실수였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아마 내가 볼 때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지금 이제 저 앞에 베들레헴에 지금 블레셋의 그 무서운 군대가 쫙 거기에 영체가 있다고, 그 말은 뭐 거기에 전부 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서 싸우자니 이거 지금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고 있다가 저기 있는 저 우물물 한번 마셔봤으면 좋겠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한마디 한 겁니다. 뭐 우물물이, 그 베들레헴 우물물이 무슨 에비앙도 아니고 그 우물물이나 여기 물이나 예루살렘 물도 좋아요. 그 물이나 이 물이나 무슨 물에 맛이 있습니까? 저 같은 촌놈은 그냥 수돗물이나 무슨 우물물이나 좋다는 에비앙이나 이 물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물은 그냥 갈증만 없애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오늘 그 말을 할 때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물을 마시고 싶다기보다는, 야, 저거 우리가 빨리 뺏어야 되는데 저거 어떡하냐, 가자니 힘은 아직 좀 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면서 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누가 들었을까요? 저는 다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있던 30명이 다 들었을 거예요. 요압까지 갖고 30명 정도가, 거기 있던 30명의 두목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다 들었을 겁니다. 다 듣고 27명은 우리 장군님 드디어 미치셨나 보다. 야, 어떻게 저거를 가냐? 저거 가면 다 죽는 건데 우리 다윗 왕이 너무 지금 피곤하신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3명이 뻘떡 일어났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뻘떡 일어나가지고 말을 타고 마치 무슨 조자룡이 그 애기 하나를 얻고 그 모든 군대를 뚫고 나간 것처럼 그 앞에 목숨을 걸고 갔다 온 거죠.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 안에까지 들어가서 장군 3명이 가서 2명은 싸우고 있고 1명은 막 물 길러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철철철철 막 흐르는 거를 어떻게 막아가지고 또 막 싸우면서 거기를 뚫고 나와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지금 다윗 왕에게 온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야, 이게 참 오버하는 사람들 많네. 그 물을 다윗이 그 물을 먹는다고 그래서 무슨 힘을 나는 것도 아니고, 그 물 먹는다고 그래서 더 젊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이 말의 기록은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말의 기록은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잠언 25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뭐라고 썼을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추수하는 그 땀 흘린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요거는 내가 아마 볼 때 다윗이 자기 아들한테 얘기해. 야, 나 옛날에 말이야 베들레헴에 그 물 마시고 싶다니까 3명이 그냥 달려가서 그거 가져왔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 16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내 마음을 시원케, 그 물로 시원케 하는 자라고 바울이 또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용사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래요. 그 물을 가져오는 것이 무슨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지금 우리 왕이 지금 마음을 막 고뇌하고 있는 거예요. 저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막 고민하고 있고, 저것이 과연 가능할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가서 그러면 저 물을 가져오자. 당신이 빈말을 던져도 우리는 할 수 있다. 당신이 그냥 당신의 위시를 던져도 당신의 충성된 당신은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위시들이 있으시겠습니까? 이 뉴욕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그분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우리가 비록 희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우리 예산의 얼마만큼을 마음껏 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저거 한번 해드리자.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번 해드리자. 한번 하나님이 야 이제 좀 그만해라 라고 할 때까지 한번 끝까지 가보자라고 하는 충성된 자들만 할 수 있는 액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다윗에게 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물은 결국 어떤 물이 되었어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데헬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뭐라고요?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그 물을 다윗이 와서 놀랬습니다. 어머나, 내가 이제 말도 함부로 못하겠네. 이거 내가 원래 그런 걸 뜻했던 바가 아니야 하면서 그 귀한 그 피 묻은 물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이 피 묻은 물을 내가 절대로 이제는 이렇게 하나.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물을 우리 여호와께 제물로, 제사로 그 물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를 향한, 이 지역을 향한, 이 세대를 향한,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한 그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가 무모하더라도 그곳을 뚫고 나가서 물을 길러와서 우리 여호와께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말했을 거예요. 가서 너희들이 3명 가서 거기서 목숨 걸고 가져오는 것보다 여기서 쌓아놓은 게 더 이론적으로 더 합리적이고 더 많은 이익을 남기지 않겠냐. 이거 계산해 보니까 답이 안 나온다. 니네가 목숨 걸고 거기까지 갔다 물 한 잔 가지러 가는 거는 바보짓이다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성군 다윗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예표하는 다윗은 그 말에 너무너무 기뻐하였고 그 물을 여호와께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에 이런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세대에서 했던 그 많은 충성들이, 여러분의 우리 이 처음 세대에서 했던 그 정말 눈물겨운 그 충성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여유로운 충성, 그들에게는 정말 너무 쉽게 되어지는 충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 충성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에는 반드시 2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죠? 우리 주군을 사랑하는 사람만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거 억지로 시킨다고 못합니다. 돈 준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죠? 순종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랑과 순종이 이 충성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 이전에 또 누구의 고향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이십니다. 진정한 충성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겟셋마네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순종한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 충성의 타이틀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충성했던 사람,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했던 분입니다. 그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을 귀결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디스크라이브하는 한 문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물 한 잔을 떨어갔던 그 용사들의 심령처럼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모든 우리 성도들은 이미 충성된 자이오니 아버지, 이 충성의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고스란히 전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얼음 냉수와도 같은 자, 하나님의 마음을 콕콕 집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말씀 안 하셔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